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열 때마다 IS의 폐역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IS 아시죠?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니셜을 딴 건데요. 회교의 순위파의 과격 무장 단체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을 참수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르단 비행기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그 사진을 보셨는지요? 조종사를 그 철장 케이지 안에다 놓고 바깥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곳에서 그렇게 태워 죽이는 IS가 그런 화면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르단은 붙잡고 있었던 IS 인지를 또 처형을 하고요. 전투기를 30대를 동원을 해서 IS 본거지를 공습을 했습니다. 또 그럴 때 IS는 미국인 여자 인질이 죽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뭡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교란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까지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IS의 반인륜적인 폐역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국 청년 한 명이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청년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 청년의 부모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 청년이 IS를 들어갔을 때 중동을 거쳐서 IS를 들어갔을 때 아마도 현지의 선교사의 일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IS는 요르단 비행기 조종사를 그렇게 화형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 화형이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율법 해석의 정당성을 발표를 했어요. 신앙심이 없는 자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 자기네들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반인륜적인 폐륜이 자기네들의 법으로는 너무너무 옳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이 여기서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인륜적인 폐륜의 종교적 신념들이라도 종교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호주 헌법은 어느 헌법에 어느 조항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인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허용돼야 되는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종교의 자유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존중받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한 배우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듯이 IS는 자기네들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번에 설교해서 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대답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S의 이런 반인륜적 표현이 지금 저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의 나라의 정치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IS가 규정하고 있는 신앙심이 없는 자들, 태워 죽여도 될 사람들 가운데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지요?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부탁한데요, 여러분들 IS에 붙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잡히시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IS의 증오의 대상에는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요, 무슬림들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 옆에 보게 되면 중동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IS는 바로 그들을 가장 먹이로 삼고 공격하고 그들은 가장 IS의 피해자,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주간은 패션 위크, 그렇지 않습니까? 종료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의 기간인데요. 오늘 사건은 종료주의를 지나고 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가셔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였겠죠.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과 크게 변론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공격적인 질문에 다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 구역 예배 가셔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 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듣고 보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을 그들이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가르침들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비유를 듣는 순간 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 앞에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은커녕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1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이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돼. 걸리게 만들어야 돼. 라고 상의라고 행동을 계시라는데 누구를 또 끌어들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가라되. 조금 이따 이렇게 보더라고요.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행동을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행동을 계시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죠?
먼저 전혀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떨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또 그러시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부 떠는 말이긴 합니다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해요. 그렇죠? 아부 떠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소름 떨치도록 그렇게 알아요. 근데 뭐예요? 전혀 본의가 아닙니다. 뒤에는 칼을 준비해 놓고 앞에서는 아부를 떱니다. 아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에게 지체 없이 올가미를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거 성대묘사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뭐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예. 좀 그래야지 좀 이렇게 좀 뉘앙스가.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에 꼼짝없이 걸리게 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성향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방향까지도 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선민사상, 하나님은 이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들, 당연하게 지독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이 갔던 헤롯 당원들은요 정반대요. 헤롯 당원들은 아주 심한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적입니다.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극과 극은 통하나요? 물과 기름 같은 그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의기투합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예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매국노, 이런 반민족자, 이런 친로마주의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당장에 몰아갈 겁니다.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요 얼굴을 싹 바꾸고 뭐라 그래요? 이런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는,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로 고자질을 할 겁니다.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나빠요. 이걸 장기에서는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의 양수겹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만, 이런 공격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젊으셨을 때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젊으셨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젊으실 때 성경 읽으시면 이 장면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8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뭡니까? 모르니까, 모를 것 같아. 우리는 알고 있고. 진짜 착각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느냐, 나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 동전입니다. 하루 품삯에 나가는 동전입니다. 가져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 끝나자 교활한 덫을 놓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냥 입이 닫혀지고 맙니다. 스피치리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놀라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많으신 분들, 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다. 예,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다. 우리 젊은이들 쓰는 말, 우리 예수님 짱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멋지셨던 거죠? 왜 멋지셨던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셧다운 시킨 요 장면이 멋있었나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얼만큼 우리가 묵상해 봤던가요? 그 마지막 문장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라는 겁니까? 안 바치라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로마 정부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치시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를 인정한다, 그 뜻이 로마 정부가 잘하고 있다, 로마 정부는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로마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시민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 정부를 인정한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와 하나님은 그런 대등한 위치인가? 그래요? 로마 하나님은 대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까? 더 깊게 읽어보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로마가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짧게 하면, 로마를 존중하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존중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IS의 폐륜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왜 중요할까요? IS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IS는 이 가르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가 무슬림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이 뭡니까? 이 무슬림한테는, 회교한테는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안 되고 하나라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을 곧바로 정치에서 실행을 합니다. 회교의 경전인 꾸란이 알라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를 길에서 만나거든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라신 믿지 않는 이교도를 만나거든 길에서 만나거든 그냥 죽여라. 회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길가서 만났을 때 죽여도 그들의 시민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죠? 11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2004년도에 죽임을 당했던 김선일 씨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그 김선일 씨를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교도 한 명을 처형했다. 이게 그들의 종교법이고, 그들의 종교법은 그 시민법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산채로 허용을 했다. 자기네들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동기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알라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죠. 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우상 숭배자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진 밖으로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구약 시대에는 역시 종교와 정치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심지어 로마 정부조차도 인정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점을 우리가 또 지나치면 안 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절대로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분리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안에서만 하나님이지 종교 안에서만 하나님이지 종교 바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 무슨 장애가 있으신 분으로 만들게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생겨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언젠가 마무리 져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오늘 교회 예배드린 이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군사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은 구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인 되심을 펼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분을 하시면서 주인 되심을 펼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치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세요. 정치의 주인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주인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총과 칼로 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에서는 뭐 정치적이셨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얻고자 하는, 여러분 듣고자 하는 대답,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스는 무엇입니까? 예? 총과 칼에 의해서 그 협박 앞에서 마지못해서 예스하는 그런 예스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심장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못해가지고 강요받아가지고 주먹 앞에서 총과 칼 앞에서 협박 앞에서 마지못해서 이해하는 그런 예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억압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남자가 어느 여인을 깊이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으로부터 예스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총을 들고 와서 여인한테, 아가씨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충분한 자유 속에서 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무슬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니네들 진짜 종교 맞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남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그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박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뭡니까? 강요 속에서 마지못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총과 칼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네 종교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종교가 참이냐, 그런 뜻이었어요. 예? 남의 종교를 폄했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무슬림들은, 특별히 IS는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봅니다. 사람들의 깊은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도 알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그 협박 앞에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절하게 만드는 신앙을 가르치고 봅니다. 물론 회교인들 가운데는 진정으로 알라 신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겠죠. 많겠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나는 정말 알라 신을 사랑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꿀 안에서 가르쳐주는, 무슬림이 가르쳐주는 그런 예스는 결코 그런 예스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강요와 총칼과 죽음 앞에서
예스하게 만드는 그런 예스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이 뭐죠?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뭐예요? 칼. 꾸란, 이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이런 사상이 오늘 기독교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결코 강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럴 때 총과 칼로 들이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런다고 이런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입으로 전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전해야 돼요. 입으로 안 전해도 알죠.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알게 될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한 그 믿음을,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총과 칼로 억압해가지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중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대방을 총칼로 굴복시켰던 일이 있었었죠.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거였어요. 실패했습니다. 총칼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자원하는 마음의 존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감동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스를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신 적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너무 또 이용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의무를 들이대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시민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고 들이대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셔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 앞에 예스 하게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도전 앞에서 세상적인 그런 강요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스를 얻어내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을 고백합니다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 앞에 예스하게 하는 우리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스를 얻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도전을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게 접시로 넣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총칼로 예수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